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1절에서 11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받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시고 또 주목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목을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절부터 45절 길지요. 이 시편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쭉 이 시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요. 그리고는 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술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때 그것에서부터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긴 역사지만요. 거의 이 한 시편에 쭉 거론하고 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 뭐라 하냐면 시편 105편 1절에서 이제는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할지어다. 또 2절 말씀에는 뭐라 하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시간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의 언약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역사를 알아야 하고요.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또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말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1절부터 45절까지 지금은 못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면서요 모세까지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는 어떻게 체험될 것인가? 내 인생에는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어떻게 체험되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시를 보면서 이 시를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어떻게 또 임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게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내가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며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모르겠습니까? 알게 할지어다 말할지어다 했으면 내게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사오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키는 대로 툭툭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대로 막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죠. 그것을 천대에 걸쳐 영원한 언약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하시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네 친척 본토 고향집을 떠나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때 그 하신 말씀이 뭐라 했죠?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입니다. 열방을 살린다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 아닙니까? 열방을 살린다는 약속.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유는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란 말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이곳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탁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열방을 살릴 것이라는 세계복음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대에 걸치셨어. 그래,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대에 걸쳐서 내가 이 지구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게 말씀을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는 체험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며 역사하신다.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1000대에 걸친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네 씨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음이 뭡니까? 오셨다는 거죠.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언약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속에 이 언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이 역사,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또한 무슨 언약입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을 다 붙들 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진짜 믿고 붙들 때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이 심중에 예배 와서요, 하나님하고요 줄다리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와서 은혜 주실랍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이 언약을 배제한 채 아무리 예배 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맞냐 안 맞냐 따져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언약 붙들고요 그냥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주신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담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니,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것도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 속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듯이 정말로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살리듯이 저 이 땅의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복케 하겠다 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라 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붙들어야 돼요, 이걸. 그런데 실상은 많은 성도님들이, 실상은 많은 중직자들도 진짜 붙들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거를요 정말 자기 인생의 언약으로 잡는 자가 얼마큼 있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언약 속에 거하고 때로는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여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언약 속에 거하느냐.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속에 거하지 못하고 진짜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이 시간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지만 막상 살아갈 때는 복음 빼놓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일을 부딪힐 때는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삶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언약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내 계획, 내 생각이 주인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불신자 수준이에요. 똑같이 살아가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말할 수 없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할지다 라고 했듯이 먼저 자신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꼭꼭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할지어다 너로 인하여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내 언약으로 잡으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십니다. 해결하고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데 정인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굳게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언약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할까요?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에는 어떻게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붙든 자, 곧 믿는 자죠,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엄한 데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의 인생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역사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이 요구되냐? 믿음이 요구됩니다.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돼요. 말씀의 약속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또 때로는요, 우리의 먼 앞을 내다보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내 앞에 부딪히고 있고 바로 보이고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현실이 더 다가가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이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쉽게 보이는 현실, 그것 때문에 그것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놓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붙든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그리고 이 언약을 믿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부 뭡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말씀의 약속은요,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속에서 실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는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요,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네게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언약을 잡기로 해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어야 할지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언약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그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되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 때를 어디를 맞추어서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됨을 보는 거예요. 그 준비됨이 외모로,
실력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 거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뭘 보십니까? 모든 것의 준비됨, 우리 속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응답받을 그릇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하는 과정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17절. 바로 이것을 위해서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누굽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이 종으로 팔리는 순간 그것은요,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지만 요셉 개인의 현실 속에서는요, 힘든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언약을 잡습니다. 종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감옥의 착고에 채는데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시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간 건요,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내진 그가 19절 말씀 뭡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은요, 응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 심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잡은 자가 바로 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응할 때까지 그는요, 지금 착고에 혹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응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도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 속에서 그 인생이 준비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말씀이 응하고 성취될 응답 속에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믿는 자 중심으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때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약으로, 말씀으로 단련된다. 이 말이 뭡니까? 뭐죠? 말씀을 내가 붙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저 말씀하고 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백성의 삶 속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단련하라. 그건 뭐죠? 내게 뿌리네요. 그리고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세워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어지고, 그리고 나를 정말 말씀 속에서 준비되는 시간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붙던 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져서 왜 내게는 역사가 모르겠으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게 할지어다 했는데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속에 체험이 되고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면서 말씀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역사,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란 인물, 그 요셉이 그 착고의 그 노예 속에서도 언약 잡은 자 아닙니까? 그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붙든 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말씀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마십시오. 보면 알아요. 딱 보면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 다녀요. 하지만요, 정말로 언약 붙든 하나님의 백성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이거는요, 그냥 교회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내가 굳게 붙들 때 우리를
정말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응하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뭐 엄한 사람입니까? 뭐 사생아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예수 피가 아니라 다른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피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마땅히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맞지요? 당연하죠. 나도 권리 있지요. 그런데 왜 안 되냐? 내가 붙들지를 못하면요. 내가 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언약의 말씀 주시고 언약 붙든 자에게 지금도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능력,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갔지만요, 정말로 노예로 들어갔다가 총리가 되어 총리의 가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약 놓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붙들었는데 그 언약 붙드니까 말씀이 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약을 놓치니까요, 어디로 전락합니까? 전 백성이 다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26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곧 모세, 아론 형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정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는데요, 곧 그의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부모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가 어떠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아들 낳는 게 아니잖아요. 10달을 품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놓으면 죽여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시작은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가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우리는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는요, 아이를 안 죽여, 그 마음이 맞지만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요, 아이를 두고 기도했던 그 부모. 그러다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떠나보내요. 쭉 떠나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떠나보내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아이가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공주가 그를 긍휼히 불쌍히 보면서 아이를 다시 살릴 것. 그 아이가 또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 버린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떠나보낸 그 아들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네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계획이구나. 이거를 알고요, 합법적으로 모세를 키우면서 자연히 그냥 단순히 부모의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정말로 언약을 잡고 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함으로 키웠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키워줘. 그리고는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7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에요. 27절부터 36절에는 뭡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깨구리를, 그리고 역병을, 그리고 우박을, 그러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면서 저 애굽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장면이 27절부터 3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 피언약을 잡았을 때, 붙들었을 때 430년간의 노예의 쇠사슬이 풀렸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하늘에 불 떨어지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 기적 아무리 있어도요, 계속해서 그 상태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유월절 피 바른 날. 430년간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던 노예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10가지 기적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39절에서 4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놀랍죠. 나올 때 막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는데요. 왜?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을 나온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기적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기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요, 홍해도 가르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구름, 불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에 200만 되는 사람들을 뭘 준비해가지고 뭐 택배 시켜서 막 음식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면서도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벌어집니까? 42절 마지막 절에 제가 읽었잖아요. 뭐라 돼 있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붙든 자,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졌어요. 홍해도. 여러분, 홍해가 뭐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물이 딱 양면으로 벽으로 딱 갈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유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죠. 한강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계속하고, 아니 금식기도 하고요, 내가요 은혜 충만 만땅 받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 내가 확 붙들고요, 우리 가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같이 한강아 갈라질지어다.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그죠? 갈라질까, 안 갈라져?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아니, 왜 하나님이 능력이고 우리가 언약 잡고 그랬는데 왜 안 갈라진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성산대교로 건너라 라고 그러죠. 웬만하면 성산대교. 왜? 다리가 31개나 있는데 뭐하러 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갈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언약이 성취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질병이 치유돼야 됩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우리 산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왜?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만의 이유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붙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4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억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요, 그렇다면 언약 잡은 자, 언약을 성취하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오늘 시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하면 그거는 사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는 안 됩니까?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따져보면서 말씀 보니까, 아니 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붙들지 않고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든 자 중심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언약을 붙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2절을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요, 우리 가정과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받을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답을 찾고 갈급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가 있는데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알게 할지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교회가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알게 할지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한 주간 우리가 박진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요, 저도 참 다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이 뭐예요? JYP야? 예, JYP. 대표면서 자기는요, 가수 아닙니까? 그리고 작곡가 아닙니까? 많은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고민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 해봤다는 거죠. 나는 다 가져도 봤고, 뭐 다 완전 가지는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만족할 때도 해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했는데 정말 행복이 없는 가운데 내가 정말 나는 나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거를 딱 말하니까요, 거기 있는 힐링 캠프의 그 MC들이요, 전부 뻥 쪘지 않습니까? 뻥 찌면서 그 중에 한 사람만 눈이 바짝바짝 하던데. 그래가지고요, 그거 가지고요, 고민했던 그 장면, 그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죠. 근데 이게 한 번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게 한 번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한 어떤 컨셉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 나와가지고요,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그리고 이 고민이 어디로 묻어 나오냐면 자기 작품으로. 그래서 이번에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의 노래 몇 곡 중에 그것이 묻어 들어있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막 랩으로 막 얼마나 가사가 많습니까? 그냥 우리 가사는요 별로 못 들어가는데 랩은 막 시부리니까요, 막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앨범을 냈는데 그 중에 앨범의 그 중에 대표적이에요. 제목이 놀 만큼 놀아봤어. 그리고 또한 하프타임이 뭡니까? 축구 중간에 딱 있는 그 중간 시간, 마치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이 고백이죠. 거기서 일부러 내가 가수 일부러 뭡니까? 이거 뮤직비디오 찾아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찾아봤다 아닙니까? 찾아보면서 봤어요. 근데 그 가사들을 쭉 나오는 거 있죠. 놀 만큼 놀아봐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배가 고프지,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도 봐서,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지. 이런 날 어서 구해줘.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Save me. 나를 구해줘. 이게 그 가사고요. 또 하프타임은요, 그냥 앞만 보면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렸어. 내 인생의 전반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과 인기를 얻으면 될 줄 알고, 예쁜 멋진 여자 얻으면, 하고 싶은 일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고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어려운 사람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노래하고 춤추고 사업하고 곡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바다 건너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했어.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도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 봐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한심한 나. 해답을 찾고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문제는 그게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봐야 되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봐야 다시,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을 만든 사람을 찾아서,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야 돼.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이야, 제가요 뮤직비디오 보고요 울은 거 처음이에요. 그 인생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답을 줄 자가 없어요. 답을 줄 자가 없어요. 고민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또 찾아봤다죠.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있는가 싶어서.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지금 방황하고 갈급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보고 나서 막 가슴이 아리고 아렸어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가수 두고 예언인 두고 기도하기는 처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데, 내가 가서 만나주지도 않을 거니까 만나지 못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혹시 잘못이라 되면 이거 다 퍼져놓고 이게 답이다고 엉뚱한 거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바라는데 복음 받을 자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 받을 사람, 복음 전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못 전해도 좋고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어서 좋은데 정말 복음 받을 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화가 어둠으로, 유해지로, 프리메이슨으로 온갖 사람들에게 막 마약과 이 어둠으로 전 사람들에게 노래와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 이 한 사람 바뀌면서 빛의 파급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막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요. 안 드러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소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 여호와의 알게 하시면 말할지어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말해지든 먼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혀 언약과 관계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내게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그리고는요, 그 언약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실, 세상 살릴 너로 인해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이 언약 잡고요,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교회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우리 가정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우리 후대와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절이 청춘의 본론의 계절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이게 참고가 아니라 깊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똑똑하게 천대를 베풀어서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임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고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응답받아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백성들 위에 완전하신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 속에 승리하도록 우리 인생의 청춘이 하나님이여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